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락 형제입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앞쪽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또 힘있게 함께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면서 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참 시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더라도 시작이 반이다. 또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기초를 놓는 거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뭔가가 돼도 기초부터가 잘못됐으면 다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요즘에 최근에 어느 아파트들 뭐가 좀 철근이 누락되고 그래서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도 이 시작부터 기초부터 방향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 그 1장 1절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 헬라어 아르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70인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BC 2, 3세기경에 번역한 거기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요. 근데 그거를 그 아르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르케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지 창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잖아요. 인류와 천지 만물이 시작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역사인데요. 그 역사를 이루신 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책들도 보게 되면 서론이나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부분하고 그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도 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또 저희들에게 또 시사하는 바, 또 교훈하는 바가 이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1월부터 저희들이 계속 복음과 또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함께 드려져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새겨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앞에 있는 형용사라 그럴 거예요. 앞에 있는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 많이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저희들이 참 가까이 부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7, 80도 요즘은 70, 80 이상 살지만 100세도 잘 살기 힘든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 한반도의 이런 조그만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자주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럴 때 이 보화를 이걸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를 받은 자며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놀랍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에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다 모든 것들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뜻을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또한 그럼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이시면 오실 것,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자미로 잡히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신 거예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복음의 기초죠. 우리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셨어요. 침례 요한과 삼위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시는 대로 신발끈을 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이나하고 비천한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도 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보다도 못한 아주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침례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상징적인 거죠.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침례를 베푸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성령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주님을 섬겨가는 게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근데 언제 가장 편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편해요. 때로는 육체는 거부하고 싶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 마음이 편해요. 우리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죠.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9절부터 11절에는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른 북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봤죠. 그러면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복음 대신,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 시작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하면 갈라디아서 4장, 사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뱀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사단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대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 뒤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일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는 뭡니까? 죄의 자손이잖아요. 죄의 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때가 찼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건너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권위에 굴복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그전에는 자기 의를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웠어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들이 지키던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의지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 물론 이제 주님께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것을 끝나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요. 어떤 제자들? 제자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침례 요한, 또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16, 18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서 누굴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죠. 그들이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 참 순서도 또 여기에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입니까? 너희는 전도를 해라. 너희는 어부를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잘 알아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고 경험한 만큼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은혜로우신지, 또 귀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한 만큼.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을 알게 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이 났잖아요. 그렇죠? 고침 받았잖아요. 문둥병자든 뭐 귀머거리든 귀신 들린 자든. 그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서 전하는 거야. 가서 전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하리라. 우리는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따르는 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야 돼. 따랐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다 깊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곧 부르니 그들도 따라가니라. 다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잖아요. 왜 세우셨겠습니까? 12제자를. 이는 뭡니까? 여기도 또 순서가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뭐가 선행이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해도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육신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육신적이고 악한지 알잖아요. 왜요? 빛 가운데 가면 알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는 몰라요. 근데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악함이 점점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고 그는 흥하여겠고 우리는 새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면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겠죠. 이 마귀의 종자인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보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귀신 든 사람들이에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심하게 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권능도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입으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다른 그 끝부분에 보면 나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35절 읽어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이라고, 새벽은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기잖아요. 참 조용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참 이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루를 시작하는, 또 우리 오늘날에 이런 거 봤을 때 참 고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시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루를 우리 지금에 봐도 새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근데 주님께서 굳이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아주 조용한,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요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저희들이 우리의 시간과 장소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거리나 큰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요. 그렇죠? 그들은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육신을 입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입으셨죠. 그러면서 아버님과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전도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필요만 구하셨겠습니까? 우리 누군가에 만나는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합니까? 누가 1대1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단둘이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잘 듣고,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겨보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듣고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되새겨보고 자세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로 교제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뜻을 엿듣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5,000명이나 먹었어요. 그러면 한 몇만 명 되겠죠? 남자만 5,000명인데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것들 큰 일을 이루면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근데 산으로 가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아버님, 모든 원천이 아버님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걸로 하게 되면 거기선 결국은 악한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올해 전도회 했는데요. 전도회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전할 거 아니에요. 주님부터 능력을 입어야 그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속이 기뻐야 얼굴이 기쁘지 않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냥 한마디로 내천자를 그냥 여기다 쓰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복음 전하는 분이 저렇게 인상 쓰며 걱정하며 세상 근심은 다 지고 있나?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럼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저도 참 기도가 뭐 다 어렵죠. 말씀 읽는 것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근데 특별히 저도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기도가 참 잘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에게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뭐 좀 제가 그냥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토머스 맨턴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가고 작가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묵상은 말씀과 기도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에 영향을 공급하고 우리 명상하는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 뭡니까?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가 뭡니까?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채우는 거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은 이 묵상의 영양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 그거의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묵상은요. 기도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 그 이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세요. 참 주님께서는 그럼 억울함도 참으시고 수치도 참으시고 고통도 참으셨다. 이 주님의 마지막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어보면서 참 거기에 참 글로 적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 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거기서 또 묵상을 해보고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감사를 적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 적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항상 언제나 함께 손을 잡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섭취와 묵상과 기도를 같이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을 수 있으나 묵상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한 3장에서 5장을 읽었어요. 성경을 딱 덮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적지 않더라고요. 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건 뭐예요? 물론 안 익는 것보다 낫죠.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쫙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크긴 크는데. 그러나 그것을 묵상,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뭐냐? 여기 보면 묵상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어도 그래요. 그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소화가 돼야 영양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각 몸에. 그리고 뭡니까? 기도에 의해서 사용되죠.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런 우리 말씀 읽기와 또 묵상과 기도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이거 언제 말씀에 전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이제 1번, 2번, 3번 먹이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의 삶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신지,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삶의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셔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자리를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이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이 새로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참 우리 열악함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다가도요, 열심히 가다가도 자꾸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옆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찻길을 달려야 되는데 자꾸 탈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바를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에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나는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의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따라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실적 다니시면서 영혼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찾아 나선 거예요. 주님이 찾아다니신 거예요. 영혼들이 스스로 나오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병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지금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적어도 한 영혼은 찾아 나서야 돼. 그것이 뭐 전화 한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안부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고, 언제 점심 식사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듣고 알면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능력을 입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어떻습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들이 있는 주님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거, 주님이 다 그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치셨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 때문에 모였잖아요. 병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함께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유양매 교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참 모든 핵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전파되셨죠. 증거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셨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같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이고 저희들이 믿은 복음이고 또 저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질 때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을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대학교 때 어느 한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떻습니까? 금을 던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을 던지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물에 아무리 고기가 가득 차도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물을 깁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영혼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오신 분들을 잘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잘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랑과 참 아름다움으로 섬겨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우리 그물을 깁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거잖아요. 동역, 협업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들여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또 한국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타국과 전쟁하지 않으면 누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참 그 악에 잡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같이 이 일에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책망 잡으려면 책 안 잡힐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려고 하는 걸 그냥 다리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땠습니까? 그분은 기도의 삶이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셨어요. 나갈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어땠습니까? 그분은 실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보여주신 목적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 형제님이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춰버렸잖아요. 우리가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적어도 이 말씀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전도, 노인 전도, 또 극동방송, 외국인 전도, 해외 선교지, 국내 지역, 또 여러 이런 시설들 하는 거 많은 부분들. 우리 부서 책임자 형제님들 어제도 모이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올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논의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죠.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 전도도 이제 명절이 코앞에 닥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이런 게 전도에서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도 이제 명절에 시골에 가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한 가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하실 수 있잖아. 주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실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찾아가는 이제 복음반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연대기에서 복음반, 찾아가는 복음반, 우리 주일 아침 복음반도 있고 찾아가는 복음반, 우리 형제님 사무실인 온산 덕신의 인력 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8명에서 10명의 이런 많은 구도자들이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가 해외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된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매님들이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6번 있는데 벌써 식사 스케줄이 다 짜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쓰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혁 형제님이 매주 목요일 날 극동방송 오늘의 만나 말씀 녹화하시는 장면인데요. 극동방송 사무실에 가셔서 이제는 이 전파는 간섭을 받지 않잖아요. 이 전파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올 새해를 열면서 저희들이 전도와 기도를 위해서 들여가자 했을 때 주님이 이런 길을 여시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계속 입을 크게 열고 더 함께 했을 때 주님이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그룹도 매번 보내드립니다. 왜 보여드리겠어요? 내가 속한 소그룹이 어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딘지. 이거 보니까 우리 방주반 형제님들 지역교회 방문, 해외 선교지 후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뜻을 모았잖아요. 이런 각각에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어떻어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느냐? 왜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래 안 보고 말지. 외면하고 말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신앙 왜 화해하고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울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